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그의 뜻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또다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봄으로 함께 아파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 해 동안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죄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두보라의 이선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절 11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는 한 해 끝자락에 와 있음을 느낍니다. 이 추위에 떠는 이웃이 없는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연말을 맞이하는 창년의 가족이길 기도드립니다. 연일 터지는 전쟁과 사건 사고로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스러운 자식을 먼저 보낸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 부모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저희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젠 이 나라에 두 번 다시 이런 기도는 드리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국민이 철저히 반성과 계획과 예견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년 100주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창년재단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선한 계획으로 교인 상호간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비대면 예배로 비어져 있던 자리가 아직까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빈 자리로 교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전처럼 다시 창년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과 창년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고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억하시어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 수술을 받으실 이희숙 권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며칠 뒤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우리 교회 4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릅니다. 이 학생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고 앞으로 있을 대학 입학 전 과정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사 학업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내딛는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 결혼하여 일가를 이룬 두 창년의 가정이 있습니다. 김선일 청년 부부와 정소희 청년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두 가정이 기도로 주님과 대면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키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연을 준비하는 윤홍식 집사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이 하나님이 주관하사 수월하게 마무리되어 앞으로의 활동에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도 기억하사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현재단의 안녕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보살피는 목사님과 장홍 전도사님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회자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특히 목사 안수를 받는 장홍 전도사님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높게 들어 써 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봉사로 천국의 보물을 쌓으며 교회의 주춧돌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는 창현의 봉사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처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창현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겪는 고통이 축복받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응원을 주시옵소서. 그 복된 길로 가는 걸음걸음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함께 하사 끝내 승리하는 교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주년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창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수술을 받게 되는 이수 권사님과 또한 귀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수능생 귀한 자녀들, 또한 발표회가 있는 윤홍식 집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해 주시어서 오직 치료와 또한 시험을 통한 꿈을 이룸과 또한 발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창조와 구원의 활동을 계속해 가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11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11월 생일자입니다. 이명진 청년, 기승준 청년, 정효용 권사님, 김윤자 권사님, 김종원 집사님, 정재일 청년, 송지호 어린이, 전성은 집사님, 김윤석 집사님, 반치홍 권사님, 김진래 권사님, 한강희 권사님, 강신철 교우님, 나철균 권사님, 이순희 성도님, 정재훈 장로님, 정윤미 집사님, 송은숙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11월 생일자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선물이 있는데 우리 받아가시고요. 함께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들 모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특별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어서 그들의 꿈을 준비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그들의 달란트를 통하여 또한 그들의 목표하는 꿈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꿈의 성취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이전보다도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 성경 공부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수능시험일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우리 수능시험을 치르는 우리 4명의 학생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로에 우리 준목 인허 목사 임직식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경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훈 선사님도 이날 우리 목사 임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서는 오후 1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용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윤홍씨 집사님
귀국 독창회를 우리 코로나로 우리가 오랫동안 미뤄졌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영산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윤홍주 집사님 귀국 독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티켓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숙 권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특별한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송정희 권사님의 큰 언니 되시는 손한록 권사님, 미국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우리 피아노로도 봉사하셨는데요. 오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친교 음식, 예배 끝나고 친교 음식을 우리 장분 권사님, 이상순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모두가 친교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401페이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9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광고 시간에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소개했었지만 우리 할머님과 우리 성대생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할머님과 어머님은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성대생 소개 못 드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님과 우리 성대생 졸업반이라고 합니다. 함께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손녀를 돌보시려고 우리 할머니 오셨습니다. 우리 졸업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시대로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바로 전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어떠했는지 사사 시대의 특징을 단 한 절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기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조상이 되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2명의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모압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주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2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며 살아가는데 10년이 지난 즈음에 그들마저 자식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역시 과부가 된 2 며느리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먼 이방 땅으로 피했는데 나오미는 오히려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리는 더 큰 불행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이러한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에서 회복되어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회복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궤도 이탈을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이 기거하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실험하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으로 도망감으로써 현실을 도피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궤도를 이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로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죽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5절은 그 비참함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의 궤도 이탈로 말미암아서 남편과 2 아들이 죽고 그 비참한 자리에 아내 나오미와 2 며느리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출발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말씀을 시작으로 회복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회복에는 두 여인의 결단, 나오미와 룻의 결단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결단을 했기에 참담한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먼저 나오미의 결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 결단 속에는 세 가지 영적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 영적 민감함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나오미의 결단 과정이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듣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려 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어떤 메시지 때문에 돌아오려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무엇을 듣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회복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계속 흉년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으로 새로운 길로 결단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소식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나오미의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단순히 일반적인 소식으로 나오미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하여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나오미는 새롭게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적 둔감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둔감함 때문에 삼손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민감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둔감하고
민감한 일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의 결단에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모압에서 겪은 고통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1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리고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자신이 운이 없고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 모든 고통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땅으로 도망감으로써 궤도에서 이탈한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런 자각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야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회복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은 자신의 죄를 시작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룻기 1장 6절에는 인과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듣고에 대한 결론으로 돌아오려 하여라는 마음의 결단이 뒤따랐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6절에서 듣고 그 다음에 돌아오려고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7절에서는 그 마음을 바로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오미는 바로 결단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깨달음은 많은데 발빠른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회복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 민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각에 대한 빠른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결단을 통해 회복의 열매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빠른 결단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오미와 함께 등장하는 며느리 룻의 결단은 어떠했습니까? 룻의 결단 속에도 나오미가 가졌던 세 가지 영적 요소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룻으로 하여금 모압 땅에 머물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하는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룻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8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즉 며느리들이 죽은 자들과 자신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룻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슬픔과 절망의 상황에 놓인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룻이 가지고 있는 헤세드의 마음, 즉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영적 요소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말할 때 인자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천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헤세드의 마음이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충만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비통함에 빠져 있을 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진실로 긍휼히 여기며 겸손함으로 섬겼습니다. 그 마음이 룻으로 하여금 고향 땅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특별히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영적 축복입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녀와 동행하며 헤세드의 마음을 보여주었더니 그것이 나중에 그녀에게 엄청난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 대하게 될 때 시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베들레헴에서의 생활이 훗날 그녀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 축복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서 정착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생명의 은인과 같은 보아스는 룻에게 맹목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보아스에게 물었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남편과 자식을 잃고 비통에 빠진 시어머니를 향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롯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게 될 때 그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 또한 나오미가 가졌던 세 가지 영적 요소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의 회복, 죄에 대한 자각의 회복, 그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룻이 보여주었던 헤세드의 정신, 연약한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시대를 밝힐 생명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죄를 깨닫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자에게 죄의 용서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며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죄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